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태신자들과 우리 장결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며 주목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는데요, 행복한 날입니다. 그렇게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 많지 않습니까? 날씨도 우중충하고 날씨도 또 춥고, 그런데요,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가운데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악화되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의사와 의논을 했습니다. 의사가 이거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고 잘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생겼는가? 자꾸 기억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의사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수술하면 됩니다. 또 수술을 했는데요, 이제는 기억력이 살아났는데 시력이 또 나빠지기를 시작합니다.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의사가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시력을 위해서 하니까 기억력이 감퇴되고, 기억력을 위해서 하니까 또 시력이 나빠지고, 환자분은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그때 환자가 명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력을 되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에 그 기억들 좀 잃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본다면 시력을 회복해서 가보고보다는 미래에 저는 좀 승부를 걸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요, 바른 길을 찾은 것이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6일째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가 다스리신다는, 우리를 움직이시며 인도하시며 바른 길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행복하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소중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3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연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를 잘 만나면요, 그것이 기회가 되고 많은 장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별것 없는데요, 부모님이 짱짱하고 뭘 많이 있으면요, 부모님 덕택에 뭘 많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만남, 이것이 참 인생에 있어서는 귀중한 만남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의 만남. 남편이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잘 만날 때 이것이 복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바보 온달 이야기. 바보 온달이 처음에는 바보였는데 나중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일국의 장군이 되었어요. 누구 만나서? 평강공주 만났어. 이 만남은 정말 대단한 만남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가 잘 만났을 때도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만남에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진아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참 절친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내 경색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고 자꾸만 기억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한 건 막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해준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진아라는 여인이요,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시간을 좀 내줄 수 있겠소? 무슨 시간인데? 내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 내가 멋진 저녁을 대접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거예요. 그 대접하면 금방 먹고 잊어버릴 건데 뭘 그것을 하는가? 그때 진아라는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잊어버리죠. 그런데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 자기를 인정해 준 것을, 또 자기를 그렇게 대접해 준 것을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거 아닙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대접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유 그래요, 당신 뜻대로 하고 그래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선택, 좋은 만남, 이것은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삶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과의 세 가지 좋은 만남도 있지만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고요, 죄에 빠져서 우리 인생에게는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고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 황제, 그는요 그 죽음을 이겨보려고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했지만 그도 그것을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 징기스칸입니다. 그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그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몸 들어가는 그 땅만 나중에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그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좋든 싫든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런데 이 사망,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곳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그에게는 죄에서 해방되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 중에 가장 귀중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이기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기쁨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 두 분은 자매예요. 그런데 이 두 분에게 놀라운 소식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 여러분도 정말 기대하고 좋아하는 분이 왔다.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십니까? 임영웅 아십니까? 제가 알 정도니까 다 아시겠지. 임영웅이 우리 집에 온다. 이야, 그럼 야단나겠죠. 예. 요즘 보니까 나이 좀 지긋한 여성분들은요, 임영웅 임자만 나와도 그냥 오빠 한대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잘 부르더라고. 예, 그 유행가인데도요, 가슴을 막 움직이더라고. 예. 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것 같이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 맛있게 드시게 하려고 막 맛있는 음식을 막 준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마리아는 뭐 됐는가? 별거 안 하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옆에 가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볶고 지지고 막 하는데, 음식 하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니까 내 동생 좀 도와주게, 예수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예수님 만난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것은 뒷전에 하고 음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해서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중한 만남, 사람과의 세 가지 만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깃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한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데요, 주는 사람이 주도권이 있지 받는 사람이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입장이에요. 내가 얻겠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행복을 못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우리 액세서리로 많이 하잖아요. 또 집에들의 십자가 놔두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십자가는요, 사형의 형틀입니다. 그곳에 사람을 못 박아 놓으면요, 지치고
또 피를 다 흘리고 물을 다 흘려서 기진맥진해서 죽는, 정말 사형틀 중에서도요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후에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의 뜻은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제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삼겠습니다. 이것이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면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정말 아프리카에서 많은 자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자였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까지 신학 공부를 했고요, 음악 공부를 했고, 문학 공부를 했고,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와닿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결단하고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나이 90이 되도록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위대한 헌신, 치료를 그가 감당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움직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했다고 슈바이처에게 무슨 보상이 따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힘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컸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복된 삶을 살도록, 내 영혼이 소생하도록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며 구원 얻어 영생의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선택하셔야 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도 이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도 있는 것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선택하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른 길을 찾고요, 영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길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두가, 제가 조금 천천히 읽을 테니까 같이 박자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고 암을 제거하잖아요. 잘라서 없애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가 있으면요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죄를 잘라내는 작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가 사라지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택하고 믿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너무 어려운 걸 물었나?
백두산이죠, 백두산. 그런데 백두산 위에는 천지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요, 서쪽으로 흘러가느냐 동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요. 서쪽으로 흘러가면 압록강이 되고요, 동쪽으로 흘러가면 두만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물이 어디로 가느냐, 거기서는 뭐 좌냐 우냐 이거지만요, 나중에는 수백 킬로 다른 장소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을 선택하고 구원을 얻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은 두 개입니다.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살아나가는 길이냐 안 그러면 사망하는 길이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또 세상의 길은 넓고,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한순간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을 찾고 주님을 영접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참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그 귀한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주님을 택한다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제거하시고 죄를 제거해야 되고요,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움을 받아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는 아담으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이요 죽음이 아버지 예정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생명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오니 영접하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초청의 잔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를 오신 우리 태신자들과 또 장결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